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찬양을 하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놀랐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는 그런 노래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깨버리겠네 깨버리겠네 하는 그런 버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벼랑은 자막을 보는데 제 얼굴이 딱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자막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흉악한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밑에 지금 윤 목사님이 아마 PPT를 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보고서 정신 차리라고 아마 띄우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인생은 정말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비범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을 넘어서 잡아서 죽이는 데 쓰임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쓰임을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 그의 인생은 복음을 증거하며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아마 주마등처럼 그의 인생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잡아서 죽였던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의 뜨거운 열정들이 아마 그 바울을 못 견디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 그의 평생은 복음의 빛을 갚는 데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도 감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심장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증거하는 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둘 셋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옆집에 개를 얻었는데 개가 거시기 했대, 혹시 이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아닌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 심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들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는 별 관계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관념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 등을 가지고서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나 그러나 복음만이 이러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바울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구원받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모든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한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지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고 구원시킬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이전에는 불의한 자였으나 이제는 의인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불목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나는 죄인으로 죽을 사람이요, 나는 불의한 자로 영벌에 처할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어려운 자였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며 나는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화목과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 사망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셋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얻어지는 구원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에 의해 얻어진 구원을 가지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기본 구원을 바탕으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것은 기본 구원의 바탕 위에 이제는 건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대속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고 입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같지만 실상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간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잘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을 때 2부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떠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떨립니다. 안 떠는 척하는 것 같이 떨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의 성품과 저의 못된 성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전하다 누가 확 끼어들면 옛날 같으면 저런 거시기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쥐야 바뀌더라고요. 이 못된 인간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고백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도끼인 객길입니다. 조금 달라진 것, 주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헛된 이야기를 드려서요. 네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지식, 절대 인정,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고행과 고통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성요한 성당의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고행으로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송한 것이 없이 피투성이로 지냈지만 구원의 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그가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넘쳐나고 있는지,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를 복종시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마음대로 말하십시오. 마음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내가 다니는 그곳마다 글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